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형제간에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살인 사건이 난 것도 아니고 예배 때문에 살인 사건이 났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동생을 죽인 이 가인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기에 죽었겠죠. 믿음 때문에 죽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옆 사람을 죽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 꿔가서 안 갚은 사람은 죽일 수 있어도 예배 때문에 옆 사람을 죽인다?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배를 받고 안 받고 그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목숨 걸고 예배드렸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드린 이 가인의 예배가 받지 않자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대단히 믿음이 출중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 믿음을 바꿀 수 없는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 가인의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가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그 아벨의 믿음은 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믿음의 첫 출발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의 탄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했습니다. 아이를 출생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성경은 더 자연스럽고 더 정상적인 출생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와는 아담의 아내였습니다. 가인은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출생이 정상적이었습니다. 적자였습니다. 서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흠잡을 데 없는 부모에서 흠잡을 데 없는 아들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다른 부인과 잠자를 해서 아이를 탄생시킨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바세바라는 여자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세바와 동침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밑장을 깝니다. 그 이유는 훗날 다윗이 왕위에서 내려왔을 때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법정에 세우기 위하여 현재 나는 당신이 갖고 있는 왕권에 도전할 능력이 없다. 당신의 죄를 지적할 능력이 없다. 내가 당신의 죄를 지적하면 당신은 죽는다. 당신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 나는 무서워서 밧세바를 범한 당신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겠다. 그러나 문서에 남겨놓겠다. 밑장을 깔아놓겠다. 우리의 아내 밧세와 동침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정상적인 아버지, 정상적인 어머니 밑에서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조선의 역사를 읽어보면 궁중에는 왕을 보유하는 궁녀들이 한 600명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600명 모두가 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왕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왕이 부르면 언제든지 들어오는 여자들입니다. 이 궁녀로 자기 딸을 보낸 이유는 두 가지였답니다. 하나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밥이라도 먹기 위하여 이 딸을 궁녀로 들여보냈습니다. 당시 조선시대에 이 궁녀들에게 준 월급은 현재 우리나라의 직급으로 얘기하면 장차관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난한 집안의 딸을 궁녀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많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권력 소유에 욕심이 있는 양반집들은 자기 딸을 기꺼이 궁녀로 보냈습니다. 왕의 눈에 드는 순간 후궁이 되는 것이고 그 후궁에서 더 권력 다툼에서 승리하면 정실 부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적어도 이런 루트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정상적인 부부 밑에서 가인이 태어난 것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었던 1차 독자는 당시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이란 가난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하게 살았기에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조선시대처럼 궁녀로 들여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당시 히브리 노예들이 살았던 시대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 세계관의 선도자는 바알 신이었습니다. 이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식을 많이 생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여자의 몸에서 자식을 생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바알이 전달해 준 세계관은 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많은 여자를 거느려라. 그 수많은 여자를 거느려서 너가 자식을 많이 낳고 그 자식을 통하여 노동력을 확보하면 너는 부자가 되는 것이니 이 부자는 하늘이 내신 축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세계관에 넘어간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호세아의 부인 고멜입니다. 이 고멜은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이남 일녀의 아이를 출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남 일녀의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바알 신전에 들어가서 바알에게 자신의 몸을 바쳤던 이 고멜의 몸에서 태어난 이남 일녀의 아버지는 분명히 바알 신전에 있는 바알의 제사장 일지인데 그 제사장의 이름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를 말할까요? 바알 세계관이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축복이다. 네, 돈을 많이 벌면 축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버는 것도 축복이다. 다시 말하면 이 고멜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다는 얘기는 이 아이를 마음대로 노동 착취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들어온
제3세계 노동자들처럼 뿌리가 없습니다. 근본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착취를 해도 되는 것이고, 그 착취한 대가를 얻으면 정상적으로 번 돈보다 더 큰 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알 신이었습니다. 이런 세견에 빠져 있었던 히브리 노예들에게 정상적으로 자식을 낳아야 한다. 그 정상적인 자식을 통하여 돈을 벌어야 된다. 그 정상적인 자식을 통하여 기업을 운영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상적인 노동을 통하여 얻는 수익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교과서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특히 자본주의는 그렇습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이익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서 저금하기는,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서 집을 사기는 불가능합니다. 탈세를 해야 합니다. 사기를 쳐야 합니다. 그것도 법망을 피해가면서. 이것이 자본주의의 특징입니다. 소득 평등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빈부격차에 대해서 평등하냐 불평등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평등하다 23%, 불평등하다 58%. 그런데 미국의 통계는 평등 29%, 불평등 36%. 우리가 미국보다 더 앞서가는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최첨단인 미국보다 우리가 불평등 지수가 더 높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평등하다 28%, 불평등하다 25%. 이런 세상 속에서 정상적으로 노동을 해야 되겠다? 그 노동의 대가를 받고 내가 살겠다? 개나 주세요. 우리는 동의 못합니다. 그래서 투기가 일상이 된 겁니다. 이제 그 투기를 우리는 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투자라고 얘기하죠.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투기를 투자라고 둔갑시키지 맙시다.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만은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투기를 투자라고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게만은 투기를 투자라고 마사지하지 맙시다. 히브리 노예들 투기해야 되는 문화였습니다. 히브리 노예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키워 노동력을 확보해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말하는 그 이데올로기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상적인 가정의 자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저도 이 가정은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단히 비정상적인 가르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아주 이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리자면 1절에 정말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하와가 고백한 가인을 향한 고백입니다. 1절에 정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어딘지를 찾아보십시오. 영어 성경을 가진 분들은 이 1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와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했다고 하와는 고백합니다. 한국 성경에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등남했다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와가 고백한 이 등남이라는 말을 영어 버전을 보시면 베이비가 아닙니다.
son도 아닙니다. man입니다. man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쉬, 성인 남자입니다. 이건 대단히 충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와가 자기 아들을 son이라고 말하지 않고 man이라고 말했을까요? 이건 이상해도 보통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 이 하와가 자기 아들을 man이라고 외쳤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하여 다시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지금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춰준 이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이제 에덴 밖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고군분투한 삶을 살아가야 할 하와에게 가인은 썬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인은 베이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인은 차일드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인은 남자여야 되는 겁니다. 가인은 성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와에게 있어서 가인은 신이었습니다. 하나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니, 신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룩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신입니다. 그 10가지의 모든 재앙은 애굽의 신들입니다. 피 나일강의 신입니다. 개구리 신입니다. 팔이 신입니다. 모두가 신입니다. 거기에 이 신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신, 그 신은 큰아들이었습니다. 지금 하와는 자기 큰아들을 신으로 올립니다. 내가 신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 신이 자기를 보여준 것이죠. 에덴 동산 안에 계신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 밖에 자기가 신을 옆에 놔뒀습니다. 그 신을 낳았습니다. 그 신을 보면 그 신이 자기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어느 30대 청년이 한 회사에서 6년간 대리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퇴직할 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아들로 보일까요? 하나님으로 보이겠죠. 이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30대 청년이 대리직을 근무하고 6년 동안 일한 후에 받은 퇴직금이 50억이라면 이건 신입니다. 5억도 못 받습니다. 5억도 못 받는, 평생 30년을 일해도 5억도 받지 못하는 우리에게 6년을 근무하고 50억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신입니다. 그 아들의 어머니는 이 아들이 아들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신통한 사람입니다. 이건 신입니다. 지금 하와에게 있어서 가인은 그런 존재였던 거죠. 너는 내 신이다. 너는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아들로 보지 않는다. 나는 너를 남자로 본다. 남자의 너는 나를 보호해야 한다. 우리의 가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와에게 신의 역할을 해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벨이란 이름의 뜻은 허무하다라는 말입니다. 전도서에서 허무하다 반복되는 그 허무하다가 아벨입니다. 하와는 아벨에게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곧 이 말은 가인이 신으로서 하와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여러분을 지켜준다? 꿈 깨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나의 노후의 삶을 보장한다? 꿈 깨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으로 여기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 아들이 50을 받았다고 해서 그 50억이 여러분에게 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들은 허무했습니다. 이제 이 두 아들들이 성장해 갔습니다. 장성한 가인은 농사를 졌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3절부터 5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왜 가인을 하나님께서 거절했을까? 유대교의 해석입니다. 유대교는 가인이 탐욕을 부렸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어디에도 가인이 탐욕을 부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유대교가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석했는지는 저는 유대교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다만 성경의 레퍼런스를 끌어올리자면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 더 나은 제사, 거기에서 탐욕을 끌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대교는 신약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신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를 레퍼런스로 잡는다는 것은 자기네 아이덴티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고로 히브리서 11장을 레퍼런스로 끌어들일 수가 없는 거죠. 유대교 신자라면. 그러면 이것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회학적 해석입니다. 유목민과 농경민의 투쟁을 얘기합니다. 농경민과 유목민의 투쟁 속에서 유목민이 이겼다. 이 유목민은 유대인입니다. 농경사회는 바벨론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벨론의 신과 유목민의 신의 투쟁이었다는 거죠. 이 투쟁 속에서 유목민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동물을 잡는 번제 제사만을 제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제를 말씀합니다. 이 소제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영어 번역이 더 빠릅니다. 그레인 오퍼링입니다. 그레인입니다. 곡물입니다. 소제라는 것은 곡물 제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곡물 제사도 받으십니다. 때문에 가인이 곡물 제사를 드린 것, 피해 제사만을 원한다. 이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농경민과 유목민의 신의 투쟁으로 보는 것도 틀렸습니다. 이것은 유대민족이 얼마나 잘났는지 유대민족의 우월을 얘기하는 이데올로기 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기독교인들이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했죠. 또 어떤 사람은 지극정성으로 했죠. 최선을 다했죠. 간절함이 있죠. 이게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가인은 간절함이 없습니다. 가인은 지극정성이 없습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왜 사람을 죽입니까? 가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사람을 죽이죠. 믿음이 없으면 사람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때문에 가인은 믿음이 있었던 거죠. 문제는 가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를 규정해야 되는 거죠. 간절함, 지극정성, 아니 믿음을 가진 사람이 왜 안 하겠습니까? 가인도 지극정성, 가인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있는데 도대체 무슨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질문하고 거기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가인의 믿음이 무엇인지, 아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을 기준으로 보십시다. 여러분 4절 아벨을 기준으로 보십시오. 아벨은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인과 아벨의 나이 차이가 몇 년인지 우리는 모르겠으나 가인이 농사를 짓는 것은 분명히 아벨보다 빨랐겠죠. 아벨은 후발주자입니다. 아벨은 후발주자로서 가인의 뒤를 따라 양치는 목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아벨이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이미 첫 수확을 얻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첫 농사의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벨이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인이 함께 참여합니다. 간절함이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극정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피해 제사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새끼입니다. 첫 수확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새끼, 첫 수확물,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첫 번째 것, 이것은 나의 분신입니다. 나의 모든 걸 다 갈아 넣은 거예요. 여러분의 첫 아들이 그렇습니다. 이건 나의 모든 겁니다. 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신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신의 영역인 그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까웠던 거죠. 아깝습니다. 주머니에 킵해야 되는 겁니다. 아벨은 첫 새끼, 자기의 분신, 더 나아가 신과 같은 존재,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다시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가인은 왜 그러면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까? 이건 누구의 영향일까? 다시 1절로 가보셔야 되는 겁니다. 등남입니다. 하와가 가인에게 가르친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내 남자다. 너는 내 신이다. 하나님은 첫 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늘 명령하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죽입니다. 자기의 분신을 죽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를 십자가에 바칩니다. 하와는 킵합니다. 하와는 자기 옆에 둬요. 이 교육을 받은 가인도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다. 자기 옆에 둡니다.
그러나 아벨은 어떻습니까? 첫 새끼를, 자기의 분신을, 신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가인의 믿음, 아벨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가인의 믿음은 어머니 하와로부터 배운 겁니다. 아벨도 분명히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벨은 하와로부터 믿음을 배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by faith라고 표현합니다. by라는 수동태를 씁니다.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여기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by faith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나는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유산을 받은 것도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 아벨의 믿음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배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가인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거죠. 하와가 자식에게 가르쳐준 믿음은 네 것은 킵해라. 네 것은 절대 다른 사람 주지 말아라. 숨겨라. 그게 자본주의의 삶의 지혜다.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착취당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라도 더 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라도 더 저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라도 더 자기 주머니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첫 새끼 종자입니다. 씨감자인 겁니다. 이것을 기초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이걸 기초로 점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벨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왜요? 왜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아벨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믿음의 세계는 사랑입니다. 아벨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첫 새끼가 아깝지 않았던 겁니다. 읽은 책을 인용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안 따집니다. 사랑은 허비를 할 줄 아는 겁니다. 기꺼이 허비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내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재능을 드리는 것, 내 모든 걸 드리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가성비나 효율성을 따지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 사랑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사랑.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가성비와 효율성을 따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 바울 사도가 말한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와의 가르침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식도 교회는 액세서리요, 신앙은 있어도 없고 없어도 좋은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주머니에 가인이 킵해뒀던
곡물이 있느냐? 그런데 어쩌죠? 아벨 같은 자식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이렇게 못된 정말 정상적인 가정 같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이 가정 가운데 아벨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은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하와처럼 그렇게 키워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50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50을 가져다 준 자식이 여러분에게 한 푼도 주지 않는 허망함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허망함 속에도 하나님은 아벨 같은 자식을 만들어내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아무리 학식이 많고 경험이 풍부하고 명쾌한 이론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이라고 말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불을 보듯 뻔한 손해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배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이 페이스를 기억하십시오. 바이 페런츠가 아닙니다. 바이 부모가 아닙니다. 바이 하와가 아닙니다. 바이 페이스입니다. 하나님부터 배운 이 믿음, 그것은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하늘의 세계입니다. 아벨의 믿음이 우리 신령교 성도 가운데 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이 아벨이 하와로부터 첫 번째 챙기라고 배웠을 텐데 아벨은 하나님부터 배운 믿음을 우선으로 삼아 그 첫 번째 것을 주머니에 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믿음은 열정이 아니라 사랑인 것을 알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열정으로 믿음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믿음 생활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